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인기 가수가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락큰롤 춤을 췄던 이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생전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용기가 여러 대가 있었고 자기가 사지 못할 것이 없는, 부럽죠? 여러분 다 사고 계세요? 사지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부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 일화를 들어보면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나를 일주일만 지내게 해준다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소.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죠. 결국 그는 정말 엄청난 부와 인기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염려와 이 불안함 속에서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인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 갖추고 있는데 저 가정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집에는 명문대학에 갔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제 그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인천에 있는 이름만 들면 아는 대형 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때 이 동기 단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막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오면서 누구누구 목사 성공했네, 이제 고생 끝난대, 막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애가 바싹 늙어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수땡이가 되어져 있고, 쉽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쉽게 단정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래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속은 골마터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한 톤짜리 십자가를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당시에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만큼 정말 굉장히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돼서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발삼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수출해서 정말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넘쳐났겠죠.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주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세리의 총 우두머리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는 물질적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 이 세리들의 이 체계는 굉장히 피라미드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커미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의 상당수를 그 위에 있는 보스에게 갖다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뇌물이 올라와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이 오겠어요? 잘 나가는 도시에 모든 세리들의 총책임자였던 삭개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삭개오는 얼마나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인물인 줄 모릅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좋은 저택에 최고급 차를 타고 아마 부족함 없이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이 삭개오보다 여리고성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 삭개오의 성공 이면에는 그의 남모를 만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동족을 착취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이제 로비를 통해서 이 뒤에서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자리를 돈을 주고 따냅니다. 이 세리라는 작업은 돈 주고 사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사면 이 권한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세금이 5라고 하면 거기에 2, 3, 4을 덧붙여서 자기 목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세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도둑놈이죠. 도둑놈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완용, 그렇죠, 친일 매국노. 삭개오가 그런 이름이었어요. 삭개오 하면 야, 여리고에서 제일 나쁜 놈, 원수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 같은 나쁜 녀석. 그러니까 유대판 이완용이 바로 삭개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는요, 돈을 많이 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리라는 이름에는 아마 이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붙인 채로 당시의 창녀들, 살인자들,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삭개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한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 망할 세리놈의 마누라, 온갖 냉대와 멸시를 받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가 행복했겠냐고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혹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 삭개오란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그 이름처럼 살아라,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었을 텐데,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깨끗이 살지 못했죠. 성공을 했지만 동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멸시받는 인생이었어요. 분명히 돈이 자기의 행복을 배가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돈이 곧 행복이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생각에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회의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속안이 아픈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어떤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에이, 뭐 자기는 별 문제 없잖아, 자식들도 다 잘 크고
남편도 아내도 성실하고 잘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빈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쪽 같은 시간, 이 황금 같은 연휴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요. 사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메꿔질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감이 오늘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가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우리 3절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거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헬라어 직역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애처럼 아이처럼 발을 동동거렸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디메오와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의 공통점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발을 동동거릴 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삭개오의 마음이 이 정도였을까? 왜 이렇게 발을 동동거렸을까?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이 여리고성의 국세청장으로서 안 만나본 유명인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잘 나간다는 권력자들, 정치인들 다 만나봤을걸요. 하지만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좀 달랐어요. 예수, 그는 위대한 스승이신데 자기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예수께서라면 나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채워지지 않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로 인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인파와 자기의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키가 작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 작다라는 말이 헬라어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근데 이 미크로스가 영어 마이크로의 어원이 돼요. 네, 여러분, 삭개오의 키가 마이크로래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작아도 얼마나 작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상상해 봅시다. 길가에 사람들이 가득해 이렇게. 근데 진짜 예수를 너무나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나왔긴 나왔는데 키가 난쟁이여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1번, 에휴, 이따가 9시 뉴스로나 보지 뭐. 이게 1번. 자, 2번, 안 보이네?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올라가자. 이게 2번. 자, 삭개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강의라는 클립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봤던 영상인데, 그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소원은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강의를 촬영했던 것이 그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서 수백만 명이 보고 감동을 가졌던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장벽 앞에서 가로막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벽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이유로 예수께 달려오는 것을 멈춰서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달려왔대요. 달려왔대. 여러분, 양반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예요. 2000년 전에 그래도 여리고성의 국세청장 아닙니까?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보고자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왔어요. 못해도 40, 50이 되어지는 어른인데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뛰어만 나왔습니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이 통짜로 된 이 원피스거든요. 우리 성가대가 입은 성가대 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옷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이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원피스 입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부끄러운 하체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면, 지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이 숨겨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조롱거리, 나의 하체가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 나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린다는 말은 드라이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과 물질일 수도 있어요. 성공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갈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영혼의 깊은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영혼의 공허함 느끼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정말 어디서 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그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정말 예수만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내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갈급했던 삭개오. 근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실 무리에 둘러싸여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단 한 번 보고만 했을 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바로 아래에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삭개오의 눈을 딱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은 이 삭개오에게 모든 시간이 멈춰 있는 영원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났어요. 삭개오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답니까? 마치 그분의 머리에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삭개오 자기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거든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정말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 오니까 이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 카메라가 마치 쫙 돌아가면서 그 삭개오를 지목하시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만남은 삭개오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구나. 지금 삭개오가 열망을 가지고 인파를 뚫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있는 이곳으로 찾아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과 노력을 통하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모든 인생, 그의 전 인생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이 삭개오의 처절함을,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으로 자신을 채웠지만 이 결코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이 공허감 때문에 방황했던 이 삭개오의 그 공허함을, 동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아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삭개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동시에 삭개오 역시도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눈과 눈이 영원히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아마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전율을 느끼면서 삭개오도 알았을 거려. 주님께서 나의 전생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아픔도, 나의 숨겨진 눈물도, 나의 외로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행복한지, 지금 여러분이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우리 주님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 근데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절망을 알고 내가 너의 낙심을 안다는 뜻이죠. 나사로야, 에스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저도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을 때, 정말 영적으로 방황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 예배당의 저 뒤에서, 그때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서 정말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정말 주님께 신학의 길을 헌신한다고 나아가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들려주셨어요. 원서가. 이 한마디가 제 영혼 가운데 퍼져오는데 제 영혼의 도끼가 다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고 공허감이 사라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내려와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보기 위함이다. 내가 너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 너와 함께하며 교제하고 대화하고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치유하길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신데,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급히 내려와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즐거워했대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안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그의 인생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카눔, 하용조, 이동헌, 이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렸던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아마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이 청년 때 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때 굉장히 이 따지는 것을 좋아했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발과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믿는 청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학교 선교회 이 CCC에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홍정길이라는 청년이 디비져 버립니다. 그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이 홍정길 목사님까지 이 네 분이 다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임하고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막 눈물과 콧물이 터지면서 이 홍정길이라는 청년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라는 노트를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오늘 내 안에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있었던 내 삶의 많은 회의들, 질문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시작이었죠.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방황이 없잖아요. 방황이 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서 영여인 기억나시죠? 남자를 5번이나 바꿨대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자를 5번이나 바꿨는데 아마 그때마다 나는 이 남자를 통해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의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이 남자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녀가 행복했나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이상하 씨 아시죠? 우리 때 하이틴 스타였던, 저도 책받침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 씨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3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 그녀에게도 여러분, 이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갈급했던 것은 영혼의 갈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한 후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도시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그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녀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돈과 명예, 내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만 만나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다시 한번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혹시 오늘 우울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날 교회이다. 돌 무화과 나무가 바로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45년 전에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삭개오들이 여러분 다 삭개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삭개오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삶이 디비져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염창중앙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 염창중앙교회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돌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제가 변화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감사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그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0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19장 1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제 다음 주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다음 주 이곳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삭개오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삭개오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염창중앙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삭개오였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감추어진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삭개오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 같은 저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만날 때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 인생의 한복판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